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Samuel, chapter 2, verses 1 through 10. And Hannah's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My horn is exalted in the Lord. I smile at my enemies because I rejoice in your salvation. No one is holy like the Lord, for there is none beside you, nor is there any rock like our God. Talk no more about so very proudly. Let no arrogance come from your mouth. For the Lord is the God of knowledge, and by him actions are weighed. The bows of the mighty are broken, and those who stumbled are girded with strength. Those who were full have hired themselves out for bread, and the hungry have ceased to hunger. Even the barren has borne 7, and she who has many children has become feeble. The Lord kills and makes alive. He brings down to the grave and brings up. The Lord makes the poor and makes rich. He brings low and lifts up.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beggar from the ash heap, and sets them among princes, and makes them inherit the throne of glory. For the pillars of the earth are the Lord's, and he has set the world upon them. And he will guard the feet of his saints, but the wicked shall be silent in darkness. For by strength no man shall prevail. The anniversaries of the Lord shall be broken in pieces. The adversaries, From heaven he will thunder against them.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thorn of his anointed. Amen. Thank you. For the guests, we don't have translation, so you can see the screen, please. I'm sorry for that. 지난주, 오늘은 이제 제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엘리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낸 한나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첫 부분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3가지 요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셨을 때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사무엘을 길렀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하나님께 들어가서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드린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나의 기도 총 19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10번 불렀는데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12번 말했습니다. 즉 한나는 19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22번을 사용했습니다. 그 예로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므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여러분 중에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본문 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한나 자신을 지칭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본문 1절에만 한나 자신을 지칭한 대명사가 6번 사용됐습니다. 1절에만. 한나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6번 사용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사와 대명사는 단 3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한나 자신에게 더 많이 집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자신을 지칭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첫 번째 구절 1절에서만 이었습니다. 나머지 9구절에서는요, 한나 자신을 지칭한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 중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22번 부를 동안에 한나는 자신의 이름을 단 6번밖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어떤 것에 집중하시는지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본문들에서 어느 단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대부분의 구절들은요, 사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집중해서 설명하기 원하시는 그 단어가 성경의 그 장에 많이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집중해서 집중하시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한나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많이 불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한나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권력자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었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했습니다. 한나의 그런 태도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올려진 그녀의 기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닌나에게 온갖 시련을 당했고 한나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면 저는 우선 제 브린나에게 보란듯이 이 아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사무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키우면서 매일 아들 자랑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가장 귀중한 그 아들을 젖될 때까지만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 품에 아들이 없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한나를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싶었던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성막에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인 남편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한나에게 고통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들을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사랑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한나가 아들을 바친 후에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과 기도를 사무엘서의 맨 앞쪽에 분명하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 중심인 성도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성도들입니다. 인생이 나 중심인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중심인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나 중심인 사람이 성공하면 무한정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에 대한 성취감은 잠시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 것이나 우리 자신으로 만족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으로 만족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시시코너의 행복이고 그 행복은 곧 끝날 행복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결국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중심인 성도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외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세상적인 목표나 한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천리교회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의 첫 시도로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나누고 싶은 뉴스도 있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5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자꾸 시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하는 첫 그 시작의 말을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저를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점심 식사 때 하나님 자랑을 한 가지 할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은이 아멘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시는도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3절에서 8절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측량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들의 지위와 권세는 부모의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했던 한나를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을 낮추셨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엘리 대제사장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족장이다. 나는 족장이다. I'm the patriarch. I'm the patriarch.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족장입니다. 저는 족장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무너뜨린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후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제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살면서 결국 우리 종족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작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족장인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족장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especially young people.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신을 섬겼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새로운 종족의 지도자 족장입니다. 여러분은 족장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종족을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종족의 족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다윗이 되시고 베드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이 나라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세계 열방에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는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민족을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을 시작하는 씨앗이 되십시오. 한나는 첫 아들이자 외아들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민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의 최고 정점인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영적인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영적인 전투에 앞장설 장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약 너희가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이 시대는요, 눈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집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2절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낙심할 때 만약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는 이유는 양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저 밑바닥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와 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본문에서 무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시올, 스올입니다. 스올. 스올은 성경에서 무덤, 구덩이, 지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스올을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스올이 지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스올을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본문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경이 발행될수록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단 13번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24번 나오고요, 뉴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2번 나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여기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적게 사용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을 너무 값싸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옥에 가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지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3일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새롭고 살아있는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해질수록, 대적의 정죄가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의 유혹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